거룩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찬양을 주께 드리며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자, 데살로니가후서 3장 6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명하노니 게으르게 행하고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라. 신앙생활이 뭔지를 모르고 몇십 년을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신앙생활은 여러분의 힘으로 살아보니까 어떻게 삶이 괜찮아요? 여러분 힘으로 살아보니까 괜찮아? 안 괜찮아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뭐냐면 이제 내 방식으로 살지 않고 주님이 내 인생 살아달라는 신앙 고백이에요. 내가 사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가 사는 거예요. 그런데 신앙생활들을 얼마나 잘못하고 있냐면 그저 가서 주님은 저기 계신데 내가 막 사정을 하는 거야. 이거 도와주세요, 저거 도와주세요. 그거는 절에 가서 저 부처상에다 가가지고 비나이다 하는 거와 똑같은 거야. 대상만 바뀌었을 뿐이야. 그런데 예수를 믿는 것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내가 주님을 믿는다고 하는 거는 이제 주님을 나의 생명으로 받고 예전에 나의 생명은 옛사람이나 타고난 성정은 이미 십자가에서 죽은 것을 알고 이제 내게 사는 게 그리스도입니다 하는 신앙의 고백이에요. 그러면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살면 우리는 그분의 뜻대로 내가 뭐 해야 돼요? 순종을 해야죠. 삶 속에. 그럼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하게 뭐겠어요? 그분을 보는 눈이 열려야 되고 그분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려야죠. 그리고 그분을 내가 말해낼 수 있는 영적 입이 열려야죠. 그렇게 되지 않으면 내가 그분 뜻대로 순종이 안 돼요. 왜냐? 그분은 몸이 없어요. 그분의 생명은 영이시기 때문에 그 영이 내 안에서 움직이는 대로 내가 같이 움직이는 거예요. 자, 그러면 내가 예수를 믿으면 세상에 지금까지 살던 것들을 다 버려야 되느냐? 아니란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살면 내가 살던 방식하고 달라. 그래서 여기는 번역하기를 게으르게 하고 이렇게 번역했는데 원래 전에 성경은 규모 없이 행하는 자를 얘기하죠. 그게 훨씬 정확해요. 규모 없이 행한다는 것은 분수에 지나치게 사는 거예요. 자기 분수를 모르고. 그리고 우리는 일을 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돼요. 그리고 세상의 경쟁에서 이기려면 공부도 해야 돼, 안 해야 돼요? 해야 돼요. 그런데 중요한 건 부패된 내가 공부하고 내가 일을 해보니까 나보다 뛰어난 사람이 너무 많은 거야. 그래서 그들을 따라잡을 수가 없어. 때로는 좌절하고 힘들고. 근데 주님을 의지를 하면 주의 영이 내 안에서 코치를 해요. 예를 들어서 하나님은 만약에 어떤 과학 분야를 공부한다 그러면 나로 하여금 하나님이 일일이 과학에 대해서 강의할 수는 없잖아. 그래도 말귀를 못 알아듣지. 그러니까 너는 지금부터 이 과학 서적을 좀 사다가 읽어라. 그리고 그 읽어서 네가 지식이 터득이 되면 그걸 활용할 때 내가 지혜를 통해서 활용하게 할 거야. 이런 것을 자꾸 보게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예수 믿으면 주님의 음성만 들으면 되는 게 아니고 주님은 끊임없이 내가 필요로 하는 걸 공부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잘 믿으면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한 사람은 게으른 법이 없고 모르는데 공부를 안 하는 법이 없어요. 열심히 공부하는 거예요. 그리고 열심히 주님의 영을 따라 일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의 지혜와 그분의 능력 안에서 일을 하면
내가 할 때는 몰라가지고 길을 모르고 갔고 그분이 하시니까 길을 알고 가는 거야. 그리고 지혜가 있어서 그것을 효율적으로 하는 법을 아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살게 되면 우리는 모든 생활 속에서 주님의 인격을 나타내고 주님이 일하는 방식으로 일을 하면 생활이 안 좋아질까요? 갈수록 좋아질까요? 좋아져요. 사람과의 관계도 좋아지고 내가 실력과 능력을 쌓는 것도 뛰어나지고 내가 어떤 거에 대한 일을 처리하는 문제에 있어도 뛰어나게, 그리고 사람과의 관계도 아름답게 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안에서 살면 제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시간 관리를 잘한다. 똑같이 24시간을 줬는데 그걸 어떻게 활용하냐에 따라서 가치가 다른 거죠. 시간 활용을 잘한다. 그런데 일을 하는데 욕심이 나의 욕심을 위해서 일하는 게 아니에요. 이제 주님을 위해서 하면 주님의 집을 건축하는 데 관심이 있어요. 근데 그 주님의 집은 건물이 아니에요. 사람들 영혼을 지체로 해서 결합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생명으로 받으면 우리는 생명을 세우는 일에 주님과 동역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통해서 주님을 표현하고 주님을 나타내는 일에 내가 같이 쓰임을 받는 거죠. 그런데 예수를 제대로 모르는 사람 뭐 하느냐? 오늘 나는 엉망으로 살더라도 주님이 오시는 날 잘 보여가지고 나 휴가 내리려는 거, 이것만 생각을 해요. 그게 주목적이 아니에요. 주목적은 내가 주님의 성품으로 변화돼서 모든 사람들이 한 사람 한 사람 결합이 돼가지고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거야. 그게 살아있는 교회예요. 그걸 이루어 가려면 게으름 필 시간이 없어요. 매 시간 매 순간 우리는 그 일을 행해야 되는 거야. 그러다 보면 어느 날 주님이 우리를 들어 올리거나 또 주님이 우리를 공중으로 들어 올리든 보좌로 들어 올리든 하겠죠. 그게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다. 그런데 이 당시에 아직 신앙생활을 한 지가 얼마 안 된 대선가 교회 성도들이 종말의 때가, 고난이 너무 심하니까 종말의 때가 가까운 줄 알고 일은 무슨 일이야, 열심히 성전에 모여서 기도해야지. 그래서 일 다 때려치고 기도만 했단 말이에요. 이러면 안 되는 거죠. 오늘날 이단들의 특색이 뭡니까? 뭐 14만 4천 명이 어쩌고 해가지고 어디에 다 재산 팔아가지고 거기 들어가서 거기만 천국이라고? 이거 제정신들이 아닌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를 바르게 알면 여러분이 생활 속에서 그리스도를 살아내는 것, 이게 전제 조건이에요. 그래서 가족의 생계를 유지시키는 것은 이거는 1차 동목이야.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가족들을 부양하지 않는 건 안 믿는 자보다 더 악한 자로 있어요. 생계 부양을 해야 돼. 그런데 이전에는 내 방식으로 했는데 이제는 내주하신 주의 영의 인도를 받아 한다. 이게 초점이 되는 거죠. 내 방식으로 하면 여전히 예수를 믿을 때나 안 믿을 때나 내 방식으로 하면 예수 믿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 주님 안에서 행하는 법을 자꾸 배우는 거, 그게 너무나도 중요하죠. 그래서 자연스럽게 주의 질서 안에서 이루어지는, 그래서 여러분이 모든 일을 할 때도 누구의 말을 듣고 일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분이 어떻게 인도하느냐, 거기에 관심을 두는 거죠. 사람들이 이렇쿵저렇쿵 거기에 귀 기울이면 안 돼요. 인생을 사는 목적이 전부 다 주님이 내 속에서 뭐라 하느냐, 이거에 초점을 둘 수 있는 것이 엄청나게 중요하죠. 엊그제 그 요양원에서 한 어르신이 내가 볼 때 나보다 나이가 그렇게 많이 차이가 안 날 걸로 이렇게 보이는데
80은 안 됐고 75세 전후 될 줄로 보이는데 굉장히 우이독하더라고요. 얼마 전까지만 괜찮은데 몸 신체가 어디 좀 불편하면서부터 급속도로 나이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보니까 이번에는 이제 산소호흡기로 오늘날 하고 있어요. 가서 기도를 해주고. 그러는데 마음속에 뭐가 있느냐면 사람이 죽음이라는 게 뭘까? 사람들이요 죽음을 앞두고 있으면 이 사람 믿음 있는 점들이 금방 알거든요. 그 왜 그러냐면 죽음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육체에 붙잡혀 있는 사람은 죽음이 두려워요. 근데 하나님의 영의 인도를 받는 사람은 죽음은 이제는 내가 고통을 훌훌 벗어던지고 자유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얼굴이 환하죠. 기쁨이 넘치죠. 즐겁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와 동역을 하면 일이 힘드네, 잘 돼야 되는데 이거 잘 돼야 될 텐데 이거 안 되면 어떡하 막 이거 하는 사람, 불안해하는 사람, 그리스도로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여전히 천연적인 생명으로 사는 거예요. 타고난 성정. 그거는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 그리스도 은혜로 사는 게 아니에요. 혼적으로 사는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를 의지해 사는 사람은 불안하지가 않아요. 어차피 죽고 사는 게 누구 손에 있으니? 주님 손에 있어요. 주님이 나를 필요로 하면 살려서 쓰실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쉼을 얻게 하실 것이고, 이렇게 편안하게 갖는 거예요. 주님 앞에 모든 걸 맡기면 살아도 주 안에 있고 죽어도 주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한 얘기가 있잖아. 내가 살아있는 게 유익한지 죽는 게 유익한지 모르겠다. 왜? 어차피 난 주 안에 있으니까. 근데 한 가지는 분명하더라. 내가 살아있음으로 너희에게 유익이 있더라. 그게 중요해요. 내가 살아있음으로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끼쳐서 유익을 줄 수 있다면 하나님 그 사람은 필요한 대로 쓰시겠죠.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그렇게 충성됐던 바울을 생각해 보면 순교당하면 안 되지. 단순한 생명의 위치에서 보면. 그러면 그건 축복이라고 말할 수가 없지. 그런데 하나님은 그를 제 수명을 살지 않고 순교당하게 했어요. 왜 그러셨을까? 그러나 그것을 알고도 바울은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그걸 기꺼이 받아들였어요. 디모데 후서를 보면은 그가 죽음이 임박한 걸 미리 알았어요. 이제 나의 날이 얼마 안 남았다. 나의 갈 길을 마치려 하면은 내가 믿음을 지켰으니 이후로는 내게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다. 아주 당당하잖아요. 이게 주님 안에서 사는 거죠. 그러면 주님 안에서 사는 것이 우리가 막 밖에 나가서 전도하고 주님 교회에서 봉사하고 이런 것이 주를 위해서 하는 거냐? 그런 게 아니에요. 내 생활 속에서 내가 가정생활을 하든 부부생활을 하든 자식을 양육하든 내가 이웃과의 관계를 맺든 직장생활을 하든 그 모든 곳에서 나의 말과 행실을 통해서 주변 사람이 나를 통해 주님을 보게 하는 거예요. 내 말을 들으면 역시 저 사람 교회 다닌다더니 말씀이 달라. 저 사람이 태도가 달라. 저 사람이 우리를 향하는 마음씨가 달라. 그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주님으로 인해서 사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은 항상 행복해요. 즐거워요. 그런데 자신의 유익으로 해서 사는 사람은 자기 힘으로 살고 자신의 유익으로 해서 사는 사람은 막 두려운 거예요. 사는 게 잘 돼야 될 텐데 막 잘 될까 안 될까 막 조바심을 내고 걱정하고 이거 실패하면 안 되는데 막 조바심. 그거 자기가 사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살면 하나님이 그걸 도와줄 이유가 없어요. 아니 은혜 밖에 있는 자를 왜 도와줘요? 은혜 안에 머물러서 주의 영을 따라서 순종하는 자는 실패가 존재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다
해주시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 게으를 수가 없죠. 규모 있는 삶을 사는 거예요. 질서 있는 삶을 사는 거예요. 모든 생활 영역에서 누가 봐도 질서가 있고 누가 봐도 예의가 바르고 누가 봐도 일처리를 매끄럽게 잘해요. 그게 다른 거죠. 그래서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은 게으르지 않다. 항상 주어진 일을 기쁘게 행한다. 그러나 그 사람은 또 조바심 내거나 염려하거나 불안해하지도 않는다. 항상 즐겁게 기쁘게 모든 일을 행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주님 안에 있는 사람은 실패가 두렵지 않아요. 자, 주님과 같이 동역을 했는데 우리가 환경이 거꾸로 가는 길로 이끌고 갈 때가 있어요. 왜냐? 사망의 공짜기를 때로는 통과시켜. 이유가 뭐냐? 여러분 속에 불순물, 사망의 골짜기를 지나면 육체에 속한 것들은 여지없이 드러납니다. 그건 막 불안해하고 막 힘들어합니다. 그러니까 드러내는 것은 뭐 하느냐? 우리로 하여금 아직도 잠복해 있는 것, 이런 것들이 사탄이 이용해서 너를 속인다. 그럼 비우는 법을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영으로 붙잡는 은혜가 주어지는 거죠. 이렇게 되면 시한부 종말론이 존재할 수가 없어요. 항상 주님 안에서 충성되게 하나님의 뜻을 받들다 보면 언제 갈지 모르지만, 언제 하나님이 나를 들어 올릴지 모르지만, 내가 주님 안에서 같이 행동을 하기 때문에 언제든, 지금도 휴거 때가 아니어도 뭐 어때요? 하나님과 함께 하는데, 하나님과 즐기는데, 그것 자체가 행복이죠. 이 즐거움에 취할 수 있는 이 은혜를 갖는 것, 그것이 너무나도 소중하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바르게 아는 사람은 게으르지 않다. 자, 그러면 이렇게 게으르고 한 형제들하고는 교제를 하라 하지 마라. 떠나라. 그들하고 가까이 하지 마라. 규모 없이 행동하걸란 가까이 하지 마라. 왜? 그는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사는 사람이 아니다. 자기 부패진 성정을 따라 사는, 그렇다고 원수같이 행하는 건 아니에요. 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규모 없이 행동하는 걸 굉장히 봐요. 성경은 두 가지 관점에서는 교회에서 내쫓으라고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영으로 살면 기본적인 윤리 도덕에 도가 넘는 행동을 하지 않아요. 한 예로 고린도전서 5장에서 계모하고 성적인 관계를 맺어. 이거는 완전 타락한 자죠. 그러니까 이렇게 되니까 뭐예요? 바울은 그를 사단에게 뭐 했대? 넘겨줬대. 단호해야 돼요. 사소한 잘못은 큰 문제가 되지 않아요. 우리는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수없이 넘어져요. 그리스도로 완전히 짜여지기까지는 우리는 허물이 많습니다. 허물은 그때마다 발견되는 것마다 정리하고 그리스도로 채우는 작업을 반복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내가 영적으로 자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심각한 이런 것들은 교회에서 내쫓아라. 또 두 번째로 내쫓아야 될 것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현저히 욕먹이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신 것을 믿지 않거나 엉뚱한 교리로 혼란을 야기시키면 내쫓으라는 거예요. 이 두 가지 말고는 다 부족해도 다 품는 거예요. 다 사랑으로 보듬고 기다려주고 섬기고 세워줄 수 있는 그런 위치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를,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은 사람 때문에 시험에 든다 안 든다? 시험에 안 들어요. 예배당에 모인 사람들이 완벽한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다 허물투성해요. 그럼 사람마다 다 단점이 있어요. 내 마음에 안 드는 게 많아. 그런데 그리스도를 주목하고 가는 사람은 거기에 시험 들지 않아요. 내가 주목하는 것은 저 사람으로 인해서 내가 뭔가를 얻는 것이 아니야. 나는 주님을 주목한다.
나는 주님을 발견하고 주님을 먹고 마시고 주님을 누림으로 내가 주님으로 자라가는 데 초점이 된다. 내가 주님으로 성장하면 이런 사람 저런 사람 다 보듬을 수 있어. 이게 중요한 거죠. 그런데 이런 사람도 보듬지 못하고 저 사람도 보듬지 못하고, 그러니까 관용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영적으로 자람이 없는 거죠. 종발이 같은 마음 가지고서 무슨 신앙생활 하겠어요. 그러나 주님을 주목하고 내가 주님 안에서 자라가는 사람은 남들이 나를 시험 들게 하든 안 하든 관심 없어. 나의 관심은 그리스도야. 그리고 그런 사람들까지도 섬길 수 있기까지 내가 성장하는 거야. 거기에 초점을 둬요. 내가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지, 사람들이 나한테 잘해주고 못해준 건 그거는 중요한 잣대가 되지 않아. 그런 사람 시험 들지 않아요. 어떤 일이 벌어져도 사람들이 모이면 별일이 다 있거든요. 어떤 사람이 기분 나쁘게 또 부지불식간에 말하면 기분이 영 안 좋은 것도 있고, 뭐 이것저것 시험거리 생각하면 시험 들 일이 한두 가지야? 왜 그래요? 교회는 완전하지 않고 다 지금 하나님이 공사 중이야. 그래서 다 문제투성이야. 그 속에서 우리가 같이 부닥쳐 가면서 작품이 돼 가는 건데, 하나님 앞에 붙들려서 우리가 작품 되는 게 중요한 것이지, 이 사람이 이래서 싫고 저 사람이 저래서 싫고, 그거는 아직 주님 앞에 마음을 집중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마음을 좌우로 뺏기기 때문에. 여러분이 주님 앞에 집중하는 자세를 갖는 것 대단히 중요합니다. 또 사람들이 대부분이 다 부족하고 연약하면 하나님께 집중하는 사람 뭐합니까? 그들을 위해서 통곡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들이 몰라서 그러는데 아직 보이지 않은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믿음이 자라지 않았으니 하나님,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보게 하소서. 그러면서 나의 역량을 키우죠. 나를 성장시키는 데 초점을 두죠. 그리고 나의 섬김을 통해서 상대들이 나를 통해 그리스도를 볼 수 있기를 간구하며 기도하죠. 이런 사람은 사람 때문에 절대 시험에 들지 않아요. 어떤 경우가 됐든 좌우로 치우치지도 않아요. 이게 살아있는 믿음이죠. 그러니까 믿음에 붙잡힌 사람은 요동함이 없다. 그런데 보세요. 교회를 왔다가 나갔다가 왔다가 나갔다 자기 멋대로 해. 왜 그래요? 아직 무엇이 중요한지를 보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를 보지 못했기 때문에 좌우로 흔들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가치를 보면 그때부터는 흔들리지 않아요. 남들이 아무리 흔들어 대도 넘어지지 않습니다. 그 중심을 향해서 우리가 걸어가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이런 믿음 안에서 여러분이 붙들려 가면 반드시 여러분은 영적으로 성장해요. 자, 그러면서 7절에 어떻게 우리를 본받아야 할지를 너희가 스스로 아나니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무질서하게 행하지 아니하며 누구에게선지 음식을 값없이 먹지 않고 오직 수고하고 애써 쥐하로 일하면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 함이니, 바울이 가르친 것들을 너희가 잘 받아들이고, 바울은 모범을 보였어요. 성도들이 헌금이 부족해서 생활이 부족할 때는 그거를 강요한 적이 없어. 스스로 나가서 천막 짓는 일을 하면서까지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와서 말씀을 가르치는 이 일을 꾸준히 했어. 이게 믿음의 본을 가진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을 아는 사람은 이렇게 철저하게 자기 희생을 하더라도 하나님 일을 하는 거예요. 바울같이 훌륭한 사람인데도 하나님은 왜 필요할 때마다 때를 따라서 양식을 왜 안 줬을까?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요? 아니요. 이 시대에 이 영혼을 깨우려면, 이 영혼한테 산교육을 시키려면 바울이 이런 실제적인 자기 돈벌이를 해가면서 복음을 전해야 성도들이 보기에도 바울에게서 보고 배우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걸 허락하는 거죠. 얼마든지 하나님이 다 주실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스스로 일하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위치를 허락해 주셨어요. 모든 성도가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잊지 말고 믿음의 선배들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고 어떻게 우리에게 본을 보였는가. 이제 여러분이 먼저 믿었으니 뒤에 오는 사람들이 여러분을 보고 배우게 해야 돼. 따라가게 해야 돼요. 그러면 사람들과 관계 속에서 어떻게 처신하는가, 태도는 어떤가, 말하는 건 어떤가, 추구하는 세계는 어떤가, 그런 거 하나하나를 보내될 수 있도록 해줄 수 있는 사람. 가장 그 무서운 것이 사람들의 상식이 볼 때 목사 하면은 믿음이 제일 좋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러면 성도들이 보기에도 말이나 태도나 행동이나 모든 면에서 과연 우리하고 다르구나. 저 어려운 환경에서도 처신하는 게 우리하고 다르구나. 그게 비춰져야 되는 거예요. 보여져야 되는 거예요. 내가 장로의 권사네. 그 감투 있으면 뭐 할 건데. 사람들이 오히려 장로가 돼서 권사가 돼서 목사가 돼서 이 소리 들으면 되겠어요? 그러면 그거는 하나님 앞에 더 큰 심판을 받는 거지. 역시 장로님은 다르네. 역시 권사님은 다르네. 이게 돼야죠. 말이나 행동이나 모든 거에서 내가 보고 배울 게 있구나. 그리스도를 사는 사람은 모범이 돼야 돼요. 모든 면에서 자연스럽게 이것을 보여줄 줄 아는 것. 그게 다른 거죠. 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도 영적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직분도 받고 그랬으면 거기에 맞도록 나도 말씀을 바르게 가르칠 수 있는 실력이 돼야죠. 능력이 돼야죠. 내가 권사네 장로님 하는데 초신자들이나 나보다 늦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와서 묻는데 내가 성경을 하나도 몰라. 그럼 그게 무슨, 내가 직분을 가진 게 무슨 의미가 있어? 오히려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직분을 받는 게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 일인지를 알아야 돼요. 자기 분수에 지나치면 망하는 거거든. 이것을 우리가 깊이 봐야 돼요. 그래서 신앙생활 할 때도 자기 분수에 맞도록, 믿음의 분수에 맞도록 처신할 수 있는 은혜가 굉장히 중요한 거죠. 이런 부분 하나하나를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돼요. 저는 목사 소리 듣는 게 제일 두려워요. 이게 한번 길들여 놓으니까 바꾸기도 힘들고 참 살겠어요. 그래서 이걸 뭘로 바꿔야 되나 지금. 왜냐하면 사람들은 목사하면 완벽한 줄 알아. 안 그렇거든. 그런데 안 그런 것이 드러나면 또 하나님을 욕되게 하잖아.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에도 참 합당하게 살아야 돼요. 두렵고 떨리는 일이죠. 그래서 항상 기도할 때마다 그거를 놓고 저는 30분 이상 그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기도하거든요. 내가 목사로서 하나님의 품격을 나타내는가? 내게서 사람들은 그리스도 향기를 느끼는가? 내게서 양식을 공급받고 있는가? 하나서 10가지 계속 점검을 해요. 나로 인해서 하나님을 욕되게 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한다? 웃기는 일이잖아요. 내게서 나가는 말이나 행실이 그리스도를 표현할 수 있으면 누구나 나도 저런 예수라면 나도 믿어야 되겠다. 이렇게 동기부여가 되도록 해야 되니까. 그래서 직분이라는 게 굉장히 두렵고 떨리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도 항상 자기의 정체성을 알았어요.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종으로서 정체성을 알았어요. 자기의 역할이 뭔지. 오늘날 저와 여러분도 자기 정체성을 알아야 돼요. 자기 위치를 알아야 돼요.
자, 예를 들어서 내가 자식을 기르는데 자식들이 친구들을 만나는 현장에 부모로서 내가 자식들과 어울릴 일이 있다. 그럼 어울리고 나면 이 자식들은 이제 그 부모가 떠나고 개인적으로 있을 때는 그 부모에 대해서 평을 할까요, 안 할까요? 다 평을 합니다. 근데 평이 좋으면 내 자식이 기분이 좋아. 평이 안 좋으면 부끄러운 거야. 다음부터는 친구들 모이거나 무슨 일이 있으면 부모 오라고 할까, 안 오라고 할까? 절대 사정. 절대 사정.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참으로 자녀들을 바르게 인식시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그 초등학교 우리 가람인가 경민이가 기억이 잘 없는데 3학년 때 일일 교사를 해달라고 그래서 제가 갔어요. 가지고 이제 일일 교사를 하는 거야. 1시간 동안 애들하고. 그런데 이 초등학교 3, 4학년 얘들한테 뭔 얘기를 해? 얘들 수준이 어딘지 다 모르잖아요. 그래서 제가 기억할 때 그 당시에 이렇게 TV나 뭐에서 유행하던 거, 뭐 애들 즐길거리 그런 게서 처음에 막 질문을 내가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질문하니까 애들이 막 거기에 대해서 말을 하잖아요. 아, 얘들이 이런 관점으로 이해를 하는구나. 그래서 그런 시각 안에서 대화를 해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애들이 재밌었나 봐. 그러니까 계속 애들을 통해서 그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가끔가다 학부모들 이렇게 부르면 야, 니네 아빠가 진짜 재밌었는데 내용을 떠나서 하여튼 재밌었다 이거지. 니네 아빠가 참 재밌었는데 막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애들이 싫어할까 좋아할까? 좋아하는 거야. 신나서 와서 얘기하는 거야. 우리 삶이 그래야 돼요. 내가 가장이 되고 내가 남편이 돼서 아내에게 자랑스러운 남편이 되고 자식에게 자랑스러운 아버지가 되고 성도들 앞에 자랑스러운 목회자가 되고 자랑스럽게 헤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의 직분도 마찬가지예요. 직분에 어울리게 자랑스러워야 돼요. 모든 사람 앞에서. 그게 하나님 앞에 영광이라. 그렇게 되려면 어떻게 하냐? 내가 노력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주님을 생명의 양식을 바르게 먹는 거예요. 건강한 말씀, 디모데후서의 1장에 보면 건강한 말씀을 먹여야 돼요. 교리적인 말씀은 우리를 변화시키지 못해요. 생명의 말씀은 우리를 변화시켜요. 이 말씀은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으실 때 우리 옛사람 같이 죽었죠? 그러니까 이 말씀을 먹으면 우리의 옛사람에 속한 것, 천연적인 것, 마귀적인 거는 저절로 소멸이 돼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 안에 있는 능력이 자꾸 내 안에 자라요. 그래서 건강한 말씀은 나를 거룩하게 분별시켜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건강한 말씀을 먹이느냐? 이게 관건이죠. 이렇게 질서를 찾아서 구체적으로 내용물이 있도록 행해줄 수 있는 사람이 규모 있는 삶을 사는 사람이에요. 무질서한 삶을 사는 사람은 뭐가 뭔지도 몰라. 막 무질서 천국이야. 신방들 다녀보면 어떤 가정은 막 무질서 천국이에요. 자녀들이 막 분별이 없고 위아래도 없고 막 난장판이야. 그 왜 그래요? 부모가 질서 있게 교육을 시키지 않은 거예요. 본이 되지 못한 겁니다. 자녀가 볼 때 부모가 한심해. 그러니까 부모 말이 영이 안 통하는 거예요. 근데 부모가 하는 것이 존경스럽고 자랑스러워지면 부모 말을 새겨들어.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 모든 면에 질서가 잡혀요. 그래서 사람들을 강요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내게서
아름다운 곳이 나가서 사람들이 저절로 저 사람의 말을 듣고 행동을 보면 존경이 저절로 된다. 그럼 저 사람이 싫어하는 걸 안 해. 저 사람 기뻐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안다는 게 그런 거예요. 내가 주님을 교제하고 주님을 영 안에서 만났다. 주님을 보면 볼수록 내가 허튼 짓을 할 수가 없어요. 왜? 나로 인해 주님을 욕되게 할 수가 없어. 그분의 빛 가운데서 그분을 보면 볼수록 그분의 거룩함과 그분의 지혜와 그분의 능력과 나를 향한 긍휼과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알기 때문에 나는 별 볼 일 없는데 주님이 나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겨. 그러니까 그분이 섭섭한 행동을 하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는 부지불식간에 자꾸 죄성이 있어서 행동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하나님께 엎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아무것도 행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존귀함을 받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으로 바르게 되면요, 자식이 존경해요. 부모를 존경합니다. 자식의 입에서 나는 누구보다도 우리 부모를 존경한다 소리를 들으면 인생을 바르게 산 거야.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 지금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한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가 게으르고 휴거나 기다릴 것이 아니라 이렇게 생활 속에서 규모 있는 생활을 살아라. 질서가 있는 삶을 살아라. 그게 하나님이 보실 때 아름다운 것이죠. 바울이 그런 면에서 본을 보였다. 또 9절에 우리에게 권리가 없는 것이 아니요 오직 스스로 너희에게 본을 보여 우리를 본받게 하려 함이라. 그쵸? 자기 일 안 하고 헌금해서만 먹고 생활하면 그렇다고 해서 그게 죄가 아니거든. 그런데 그가 굳이 일을 하면서까지 한 건 본을 보였다는 거예요. 왜? 성도들이 보니까 무질서한 성도들이 너무 많아. 그러니까 자기가 일을 하면서 하나님을 아는 자는 일을 해서 자기 밥그릇은 자기가 책임지는 은혜의 삶이 중요하다는 걸 본으로 보인 거예요. 매사의 삶 속에서.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잊지를 말아야 될 것은 나는 신앙생활을 몇 년을 했는데 과연 나는 예수를 아는가? 내가 몇 년을 주님을 믿는다고 주님을 찾아다녔고 예배생활을 했는데 나는 주님에 대해서 무엇을 아는가? 나는 주님과 동행하는 게 무엇인가? 나는 주님 안에서 지금까지 성취한 게 뭔가? 하나하나 점검을 해보세요. 어떤 사람은 대학까지 나왔어. 등록금 얼마나 돼가지고. 근데 제가 대화를 해보면요, 대학생들이 아무것도 모르는 대학생이 너무 많아. 세상 돌아가는 걸 아나? 지식이 뭔가 특별한 게 있나? 내일에 대한 비전이 있나? 그만큼 공부를 했는데 자기 삶에 대한 계획이 있나? 그런 거에 대한 질서가 있고 그런 거에 대해서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움직이는 자가 내가 만난 자 중에서는 10분의 1도 안 됐어요. 그냥 대학만 다닌 거예요. 그러니까 대학을 졸업해도 사람들이 인정을 하네. 직장을 잡으려고 하는데 벌써 알아, 상대가. 너는 네 인생을 지금까지도 허비하고 살았구나. 너를 네 눈동자를 보니까 너는 의식이 없어. 삶을 어떻게 살겠다는 가치가 안 보여. 면접을 할 때는요, 실력을 먼저 보는 게 아니에요. 제일 먼저 얼굴하고 눈을 딱 보면요, 여기에 뭔가에 대한 목적의식이 있나 없나가 보여요. 다윗을 불러서 봤더니 그의 눈이 붓더라 이렇게 하죠. 삶에 대한 목적의식이 분명하다는 거예요. 의식이 깨어있어. 그런데 그런 게 없으면 허리멍텅한 거예요. 그냥 지식 위주로 질문에 답하는 거, 지식 위주로 알려고 그래. 실상은 자기의 이상관이 아무것도 없는데. 그러나 제대로 된 자는 세상을
자기가 해석하는 자기 의견이 있고, 내가 나아가야 될 삶의 방향이 있고, 내가 준비해야 될 것이 무언가에 대해서 의식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은 질문을 하면 아주 일목요연하게 탁탁탁탁 근거를 대면서 얘기를 합니다. 그런 사람이 회사에 오면 가치가 있는 거예요. 어떤 일을 맡겨놔도 그는 시키는 대로 하는 게 아니라 목적의식을 알고 그걸 분별하면서 바르게 일 처리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앞에서도 바르게 신앙생활을 했으면 이게 보여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이 뭐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목적이 뭐냐? 제가 수없이 강의했거든요. 하나님의 목적은 뭐냐? 그러면 내가 그 목적에 부합되려면 내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느냐? 내 힘으로 하나님의 목적을 성취할 수 있느냐? 불가능하다. 그럼 방법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을 때 나도 죽었다는 사실을 내가 믿음으로 붙잡고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이 내 생명인 것을 내가 인정하고 믿음으로 내가 주의 이름을 불러서 주님과 교통을 깊이 갖자. 그리고 주님의 힘을 의지해서 인생을 살아보자. 그럼 목적의식이 분명해져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하는데 신앙생활을 하는 목적도 없이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은 세월이 가도 그리스도를 모릅니다. 그러나 이런 가치를 알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은 구체적으로 알고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주님이 원하는 길을 분명히 알고 거기에 동행하는 방법을 알고 내가 주님과 함께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알아요. 이런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은 시간이 갈수록 주님에 대해서 더 구체적으로 알아지고 구체적으로 체험이 되고 구체적으로 성장해 가죠. 이게 엄청나게 중요해요. 제가 맨 처음에 30년 전에 목회를 시작할 때 그 전에 목회하기 전에도 막 나름대로는 열심히 기도하고 했지만 솔직히 신앙이 뭔지도 몰랐어요. 그냥 막 열심히 기도하면 하나님 복 주는 것만 알았지. 그런데 이제 목회를 하면서 영혼들한테 뭔가를 주려고 보니까 내가 빈 깡통인 게 알겠는 거야. 내가 정말로 아는 게 없구나. 내가 성경을 너무 모르는구나. 남 거 모방하는 게 설교가 아니구나. 그러면 이 성경이 우리에게 오게 된 목적이 뭐냐? 하나님은 진짜 존재하시는가? 그럼 하나님 존재하신다. 왜 천지를 창조했으며 인간을 왜 창조했을까? 나라는 존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이지? 다른 성도들과의 관계는 내가 어떤 관계를 맺어야 되지? 내가 주님과 동역하려면 내가 구체적으로 무엇을 덧입어야 되고 어떻게 그분과 동역할 수 있는 거지? 그거에 대해서 계속 질문한 거예요. 기도 때마다 질문했어요. 그러면서 조금씩 알아갔던 거죠. 그러면서 체험되고 경험되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쌓이고 경험되고 체험되니까 이제는 뭐 하나님을 수없이 체험하니까 원고가 필요 없죠. 몇 시간이 돼도 내가 경험한 하나님을 구체적으로 말할 수 있죠. 단계를. 그렇게 하나님을 구체적으로 알아가는 거예요. 무엇이 신앙생활인가? 무엇이 하나님을 아는 것인가? 성경은 그런 걸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이런 부분에 영적인 눈이 떠지지 않으면 그런 글의 내용을 이해를 못해요. 주님이 제자들과 같이 다닐 때 뭐라고 했어요? 주님은 비유로 말씀하시고 밝히 말씀하시지 않더라. 왜? 들을 게 있는 자만 듣게 한 거예요. 영에 깨어있는 자만 비유로 해도 알아들어. 영이 깨어있지 않은 자는 깨닫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비유로 하시는 거예요. 우리 영이 깨어있으면 그분의 의도하는 게 뭔지를 알아. 그리고 그분을 알면 알수록 존경스러워져. 그럼 우리는 자발적으로 움직여요. 그분이 존경스러워지면 자발적으로 움직여요. 그런데 거기다가 그분이 나를 상상을 초월할 수 없는 사랑을 나한테 붓는 거예요. 나를 보배롭게 여겨.
나를 존귀하게 여겨요. 그러니 내가 어떻게 그분을 배신해요? 그러니까 바울의 고백같이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강권하노라. 그런 믿음이 되는 거죠. 산체험이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되니까 이제는 주님이 영혼들을 어떻게 변화시켜서 어느 단계로 이끌고 가기를 원하는지가 분명해지니까 나도 주님과 동역을 하면 성도들을 어떻게 섬기고 어떻게 깨우치고 어디까지로 이끌어서 하나님과 동역해야 되는지를 알고 가는 거예요. 모르고 사역을 하는 게 아니라 알면서 사역해요. 그러니까 뭐 하게 돼요? 와서 영이 깨어난 사람은 이제 구체적인 길을 제시받죠. 그냥 막연하게 뜬구름 잡듯이 말하는 게 아니라 구체성을 가지고 구체적으로 길을 열어주니까 그게 잡히죠. 보이죠. 목사가 하는 일은 목사가 축복을 주는 게 아니에요. 목사는 성도들이 1대1로 주님과 교통이 이루어지기까지 길을 안내해 주는 거예요. 내가 먼저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 경험한 길로 인도를 해주는 거예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면 내가 인생을 살아갈 때 그리스도를 분명히 알고 신앙생활하면 내가 삶의 목적이 분명해져. 그리고 나를 움직이시는 분이, 나의 또 길을 인도하는 분이 누군지가 분명해져. 근데 그분이 전지전능하네? 그러니까 두려운 게 없는 거예요. 부족한 것이 없어.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알면서 전진해 간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나는 나로 인해서 우리 하나님이 부끄러워하지는 않는가? 나는 신앙생활을 오래도록 했는데 주님을 제대로 알고 있는가? 주님이 뜻한 것이 뭔지를 나는 알고 있는가? 주님의 뜻에 합당하게 나는 영혼을 섬기고 있는가? 구체적으로 질문을 해야 돼요. 그래서 그저 세월이나 보내는 인생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내가 장성해져서 가족들한테도 뭔가 구체적으로 성장한 모습이 보여야 가족이 변하죠. 나로 인해서 변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10절에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하였더니 우리가 들은즉 너희 가운데 게으르게 행하여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일을 만들기만 하는 자들이 있다 하니, 시한부 종말론자들이 무조건 주님 안에서 행하는 거는 관심 없고 맨날 휴거 요때 온다 요때 온다, 그 요행수나 바라는 그런 신앙생활은 그 귀신에 붙잡혀 있는 사람들의 특색이에요. 자, 이런 자들에게 우리가 명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권하기를 조용히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으라 하였노라. 형제들아, 너희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 누가 이 편지에 우리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지목하여 사귀지 말고 그로 하여금 부끄럽게 하라. 이렇게 구체적으로 내용을 가르쳐 줬는데도 순종 안 하거나 그들과 사귀지 마라. 물론 원수 대하듯이는 하지 마라. 사귀지 않고 부끄럽게 해라. 부끄러운 줄을 알아야 돼. 그리고 주님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라는 건 주님과 동행을 하되 가다가 낙심하고 좌절하지 말라. 주님이 나를 내 육신의 형통한 길로만 인도하지 않는다. 육신적으로는 불편하고 힘든 사망의 골짜기를 통과시킬 때도 있다. 그때도 불편히 여기지 마라. 낙심하지 마라. 왜? 내 속에 불순물이 있으면 그걸 제거하기 위해서 사망의 골짜기를 통과시키면서 내 속에 불순물을 제거해서 순도 100%가 되도록 역사하신다. 금도 99.9%라고 하잖아요. 근데 주님 안에서는 순도가 100%가 돼야 되는 거야. 주님과 완전히 연합을 이루도록. 그러니까 우리에게 시련을 주고 안 주고 그게 문제가 아니야.
하나님은 내 속에 불순물이 섞여서 그거 제거하는 게 주안점이야. 잠시 동안 육신이 힘들 수 있어. 그러나 그 과정을 거쳐서 내 속에는 불순물이 드러나서 그게 제거가 되고 그리스도의 영으로 채워진다면 그것만큼 보배로운 게 없잖아. 그것만큼 가치가 있는 게 없잖아. 그래서 주님으로 인해서 살면 살수록 마음이 막 부유해져요. 너무 행복해져요. 요즘 저는 신앙생활이 막 꿀맛 같아요. 하나님이 원하는 게 뭔지를 이제 구체적으로 체험이 되고 알아가고 그걸 누리면서 사니까 야, 꿈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 태어나서 예수를 모르고 매일 고생하다가 가족끼리도 왼수같이 살다가 지지고 볶고 막 그렇게 살다가 의미 없이 살다가 세상을 떠나는데 내가 하나님을 만난 것도 기적이고 근데 그 주님을 구체적으로 체험한 것도 기적이고 그 주님과 같은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도 기적이고 나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생명이 흘러갈 수 있는 것도 기적이고 그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그러니까 세상에 부러운 게 없어. 나는 주님 앞에 가질 거 다 가졌구나. 얻을 거 다 얻었구나. 아니 주님을 온전히 알면 알수록 주님 안에 없는 게 없잖아. 그러니까 부러울 게 아무것도 없어. 그럼 시간이 지나 보면 또 하나님이 필요한 건 또 다 채워주시고 이 은혜를 즐길 수 있는 거. 그러니까 삶이 참 행복하고 보람 있고.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 예수를 알지도 못하고 그냥 썩어져 있고 죽을 때 하나도 싸들고 가지 못하는 거에 시간을 다 허비합니다. 심각하죠. 우리 형제들이 이제 각자 생일 때가 되면 다 모이거든요. 그래서 다 모여. 근데 이번에는 우리 막내가 형님들 연극 구경도 안 하고 그러길래 자기가 연극 하나를 보여줘야 되겠다고 토요일날 만났는데 연극을 티켓팅을 다 했더라고. 보니까 세상에 그게요 입장이 5만원씩이야. 근데 이제 경로는 19,000원이야. 경로는 나는 1시간 반 앉아있는데 지옥인 줄 알았어. 와, 이걸 왜 5만원씩 주고. 대학로 그 소극장이 그렇게 많은데 5만원이 제일 싼 거야. 입장권이 보통 8만원 10만원 다 받아. 근데 이걸 왜 봐? 근데 막 깔깔거리고 막 재밌어하고 그래. 나는 지옥인데. 근데 그래도 동생이 형을 생각해서 이거 정성을 들였는데 난 안 들어가 이렇게 하기도 그래서 들어갔다가 그래도 조금이라도 의미를 찾았으면 좋겠는데 와, 이걸 왜 돈을 내가면서 이런 걸 보고 있을까? 아무 내용이 없어. 세상은 그런 거예요. 세상은요 아무것도 없는데 그것을 없는 건지를 몰라요. 그냥 희닥거리면 끝이야. 내게 남는 게 없는데. 우리는 날마다 어떤 환경에서나 무슨 일을 만나든 주님을 발견해야 돼요. 그래서 내 안에 주님이 더 짜여지고 조성이 돼야 돼요. 그게 아름다움입니다. 그게 생명이에요. 제가 항상 그런 얘기합니다. 성도들이 새로운 가정들이 오면 그 가정의 내력을 보면 완전한 가정이 있어요, 없어요? 대개 교회 찾아온 사람 어떤 사람이 찾아와요? 힘드니까 찾아오는 거야. 부부간에 갈등이 있던, 자식 문제가 됐던, 자기 문제가 됐던, 물질의 문제가 됐던 다 문제가 있어서.
그런데 그 얘기 듣고서 그 사람의 안 좋은 얘기 계속 떠벌리고 다니는 사람이 있어. 자기도 똑같으면서. 그럼 귀신이 드글거리는 거예요, 그게. 근데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뭐 하느냐? 아유, 나도 저렇게 어려움을 겪어서 하나님 찾아왔는데 저분은 얼마나 힘이 들까? 내가 먼저 주님을 만났으니 내가 좀 섬기자. 내가 저 마음을 어루만져 주자. 그러면서 그의 허물을 사랑으로 감싸주고 그에게 생명의 양식, 나의 경험을 자꾸 들려주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길을 안내해주면 얼마나 아름다워요. 얼마나 뿌듯해요. 그리고 그 사람도 얼마나 위로를 받겠어요. 근데 그 사람의 단점을 그냥 매일같이 자기네끼리 모여서 그냥 입방아를 해요. 그 얘기는 뭐예요? 내쫓는 거죠. 그게 귀신이 함께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귀신이 역사하는 교회는 남 얘기를 많이 해요. 그러니까 성도가 정착이 안 되는 거예요. 오면 다 내쫓아버려요. 그런데 그리스도가 역사하는 교회는 어떠냐? 사랑으로 우리도 저럴 때 너무 힘들었는데 우리가 사랑으로 서로 섬겨주자. 허물은 덮어주고 그런 마음으로 좋은 그리스도 얘기를 많이 해주고 허물은 덮어주고 자꾸 위로해줘야 새 힘을 얻지. 그곳에는 하나님의 영이 충만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될까? 우리가 그리스도를 바르게 알고 바르게 믿으면 하나님은 우리를 복된 자리로 인도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쁘게 하면 모든 생활 속에서 내가 기뻐, 내가 즐거워. 그 축복은 저절로 따라오는 거예요. 그러면 서로가 찬미할 수 있죠. 그러면서 16절에 보세요. 평강이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너희에게 평강을 주시고 주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라. 우리가 이런 섬기는 마음을 가지면 평강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 마음이 먼저 뭐가 와? 평강이 오는 거예요. 즐거움이 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24시간이 행복해야 돼요. 24시간이 평안하고 즐거워야 돼요. 그리고 그리스도를 여러분이 누릴수록 내게 어떤 문제가 있든 하나님은 불가능이 없다. 그걸 우리는 붙잡아야 돼요. 그래서 주님을 더욱더 신뢰할 수 있는 믿음에 대해서 주님에 의하여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되기도 하고, 그러나 그것은 내 방법이 아니야. 하나님 방식으로 일을 하실 거예요. 내 방식을 강요하는 것은 자기가 주인 노릇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결정한 대로 저는 무조건 믿고 순종하겠습니다. 그럼 형통해져요. 이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나 바울은 친필로 문안하노니 이는 편지마다 표시로서 이렇게 써노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무리에게 있을지어다. 바울은요, 눈이 안 좋아서 대체적으로 친필로보다는 불러주며 대피를 한 일이 많은데, 여기 초신자들이니까 친필로 쓴 거야. 친필로 강조하는 것은 그만큼 영적으로 어리니까 마음이 더 쓰이는 거죠. 환경을 이길 힘이 영적으로 어리면 쉽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이 더 쓰이는 거예요. 오늘 주님의 사랑 안에서 서로를 감싸주고 서로를 세워주고, 그래서 여러분의 입술에는 그리스도만 풍성해지는 그런 믿음의 삶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존귀하신 주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무엇이 복음입니까? 무엇이 예수를 믿는 것입니까? 믿음 생활을 바르게 하려면 우리가 그리스도를 바르게 알아야 되고, 그리스도를 누릴 줄 알아야 되고, 그리스도 안에 순종하는 법을 배워서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야 될 줄 믿습니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이 실제 안에서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거룩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찬양을 주께 드리며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